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2장도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 가서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걸 뭔가 좋아합니다. 크게 뭐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지만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wrath of God이 it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men who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모르다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진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완전 그 죄악들을 리스트를 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와, 이런 성경에 이런 리스트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죄악들을 나열하는. They have become filled with every kind of wickedness, evil, greed, and depravity. They are full of envy, murder, strife, deceit, and malice. They are gossips, slanderers, God-haters, insolent, arrogant, and boastful. They invent ways of doing evil. They disobey their parents. They are senseless, faithless, heartless, ruthless. 자, 보통 로마서를 이제 구조적으로 얘기해보면 보통 이 1장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인 것 같고, 막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야,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세상에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 어떡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한테 임할 텐데 라는 그런, 여러분들도 세상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요즘 미국에서는 그 총기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어떤 racial hatred, 뭔가 아이들을 그렇게, 또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에서 막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폭행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강간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나? 라는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좀 낫지 않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 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지. 뭔가 쟤네들 보면서 나는 좀 괜찮지 않나가 아니라 나도 저런데 이러면은 그건 더 심각한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건 죄다, 저건 저거 어떡하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 2장에서 폭탄을 하나를 던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you therefore you have no excuse. 그러니까 뭔가 잘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너네들 you therefore
그러니까 너네들도 have no excuse라고 하는데 갑자기 땡? 저요? 1장에 나오는 죄악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나는 저건 죄인데 라고 어떤 판단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어떤 스트래티지를 제가 이제 좀 파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싸움은 못하지만 이 격투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걸. 근데 보통 이렇게 낙아웃이 나오려면 펀치가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날아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훅을 칠 때 이렇게 펀치가 이쪽에서 날아와서 턱을 때리면 이제 낙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지금 바울이 저는 낙아웃 펀치를 날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우리 죄 아니구나,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방 탁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 낙아웃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갔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이렇게 일단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 여자랑 자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 남편을 데리고 와갖고 너 아내랑 좀 자라.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좀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죄악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깨닫고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암양 새끼가 그냥 자식과도 같아서 그냥 먹는 것도 나눠 먹고 마시는 것도 나눠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고 자고 정말 그런 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자한테 어느 날은 손님이 와서 부자가 이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이 암양, 이 소들 이런 것들에서 내주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갖고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갖고 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진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화를 막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해갖고 다윗이 이제 완전 한 방 먹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는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거 죄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정말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러한 죄악들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네들 교회 다닌다고 뭔가 너네들은 좀 착한 것 같고 너네들은 저런 거 안 같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한국에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여러분들 그 말 알고 계세요? 남이 하면 불륜인데 저건 안 되지. 근데 내가 하면 나는 아내가 있지만 내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만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러면서 남이 하는 건 치링이지만 내가 하는 건 this is true love.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물론 저는 아니다. 우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를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저는 몇 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잘못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니신 어른들 생각이 좀 났습니다. 조금 더 어떤 다른 죄악들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이제 잘 하시고 좀 그런 부분들 뭐랄까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 우리들은 세상의 죄악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그쪽 편을 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둘 다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바로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어른들 생각이 났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어른들의 어떤 그런 막 남의 죄들은 정죄하면서 자기네들은 되게 깨끗한 척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너무 상처받지 않길 원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는 죄는 몇 가지에서 우리에게 참 유익하지 않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저거 진짜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죠. 뭐 전에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푸틴 대통령은 곱게 죽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 마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나는 마치 그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그런 잘못이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그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복 주고 이거 안 지키면 뭐 벌 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뭐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로마의 어떤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할 때 이들은 우린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율법 지키니까 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외식하는 것, 막 뭐죠? hypocrite,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옳지 않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참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법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아들과 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너무나 잘 참아주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부모에게 망나니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좀 막말을 좀 해도 다음날 아침 엄마는 아침을 차려주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화를 꽉 누르고 뭔가 나한테 아침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 때는 좀 뭐 이용 비슷하게 했었던 것도 같아요. 뭔가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지만 우리 엄마는 참아줄 거니까 내가 굳이 어떤 부끄럽게 미안해요 엄마 안 그럴게요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뭐 나를 뭐 어떻게 지옥에 보내시겠어?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평생 철 안 드는 망나니 자식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God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12절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야기로 읽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유대인이라고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네들 중심을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 교사를 하는 사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살짝 조금은 제가 살짝 막말에 가까운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 여러분들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이랑 뭔가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 내가 뭔가 모태신앙인데 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믿음에 어떤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저는 좀 어쩌면 우리가 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냥 매주 엄마 따라 교회 나오고 뭔가 매주 하는 것 이상의 어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을 버렸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던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훈련 방법이 잘못되면 자세만 나빠지고 결국엔 실력이 늘지 않고 근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은 실력이 당연히 늘고 물론 어떤 손흥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시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내가 정말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뭐 내가 원하는 책들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뭐 철학책도 읽고 뭐 이런저런 그런 지능이 인텔리전스가 되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내가 믿고 내가 받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러한 노력을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불편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율법 지키면 복 줄게, 이거 안 지키면 벌 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엄청 잘 지켜서 엄청 복을 받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매 순간순간 모든 책의 부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했고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고발이다, 뭐 우리는 안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모세가 그 10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 7절에 이제 여기서 그 동성연애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런 성적인 음란함에 있어서 자유로웠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성경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19세 미만 관람 불가 느낌으로 우리들의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굉장히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19,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이랑 고모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을 보고 그 땅을 이렇게 멸망시키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이렇게 건져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와갖고는 그 천사들 내놔라, 남자들이 와서 남자로 보였을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좀 겁탈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물론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였지만,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19장에 보시면 어떤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족속이죠. 그 대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어떤 성전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근데 19장에 보시면 레위인의 첩, 리바이트 컴큐반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첩이 레위인이랑 아마 좀 싸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려고 가서 장인이랑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하루를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동네 베냐민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 문을 막 뿡뿡뿡 두드리면서 주인장한테 방금 들어간 누구 내놔라? 남자 내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왔고 적은 사람들도 와서 그냥 이렇게 무리지어 와갖고는 레위인 내놔라. 저는 막 100번 양보해갖고 레위인의 첩 내놔라 라고 했으면 근데 그 남자들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상 이상의 그러한 범죄들을 이미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내용이 더 나오냐면요. 그래서 그 집주인장이 그 불량자들한테 너무 이러지 말아라. 우리 손님이다. 이 남자 괴롭히지 말아라. 나한테 내 딸이 있고 이 남자의 첩이 있으니까 그 여자 둘을 당신들에게 내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자 원치 않는다. 남자 원한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문 밖에다가 던져놓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보이고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딱 문 열고 가자 그랬는데 여자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이후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는 성경은요 저희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책이에요. 저는 그 내용들을 읽을 때조차 우리는 저거는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우리를 말하자면 대변하는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목회자와 같이 또는 여러분들의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셔갖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장에 가면 어떤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2장에서는 우리가 좀 스스로를 불편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을 꼬집고 판단하는 것에 너무 잘하는 부분은 아니신지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입교나 세례를 했다고 해서도 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죠. 또 특별히 우리 최영정 목사님께서 세례 입교 교육 때 그렇게 열변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얼마나 참 다 이쁘고 다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누구 손가락질할 게 아니구나, 누구 판단할 게 아니구나,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이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서도 단 한 번도 뭔가 실제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면서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안 계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